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서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머리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의문들을 착착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들이 탁 막힐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쭉 들어가야 이게 진짜 믿음으로 흘러가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믿겠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내가 믿겠다. 이러면은 내 의지로 믿기 때문에 이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람 한번 싹 불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는 것을 이미 아셨고 또 죽었던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이니까 한 4km 안쪽이죠. 거기에 이제 가니까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울고, 정말 그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것 중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예수님의 눈물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여기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인생에서는 누구나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찰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사를 처리했는지, 하루만 지나도 다리를 잡고 우리가 시체를 돌리면 그냥 돌아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굳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그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는데도 살아났다. 이게 이 세상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이 세상에는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타작한 이 보리를 보면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명이 있겠냐 싶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그 보리를 씨를 탁 땅에 뿌리면 땅이 위에 흙이 덮어지고 수분이 하나하나 맺혀지면은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보리의 본질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세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아, 보리는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그 세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또 정말 믿기 어려운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나비를 보십시오. 나비가 배추벌레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번데기로 되어 있다가 그 딱딱한 번데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딱딱한 번데기 속에서 어떻게 저 연약한 나비가 나와서 훌훌 날아다닐까? 우리는 늘 보니까 나비는 본래 저렇게 자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원초적으로 가보면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상 이 자연이 모든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다 투영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 신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록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사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나사로까지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온 동네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참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 같지만 자기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다 끊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인간의 마음에 어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만이 생겨지는 은혜로 받는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갈릴리 사람들처럼 데모 일으키는 거 아니가? 그러면은 로마 병정이 또 와서 다 진압하고 내 자리도 보존하기도 어려운데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로를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할 때 시기는 로마 시대 때단 말이에요. AD 한 90년 이후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이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한 두세 대쯤이면 그 당시의 시대에는 가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일단은 출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쭉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지? 이걸 이제 우리는 다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미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몇 차례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당신이 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숨을 다시 쉰다는 면에서는 이제 그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미리 이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파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가지고 고치셔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말씀으로만 낫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베다니까지 가는데 지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일들은 우리 인생의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만나야 되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잠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4페이지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4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겠다는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너희는 그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좀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정말 너 땅 한 평도 없었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냐. 제발 내만 봐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그야말로 딱 배가 부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 땅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잘 살 때입니다. 잘 살면은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 찾는 일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타락하기 좋을 때, 사단이 가장 노리기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 마음이 붕 뜨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잘 살아지니까
이제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저 신들이 또 눈에 좋아 보이고 이러면서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징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초리를 딱 드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표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간처럼 이 마음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신앙은 너무 약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금세 돌아서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 보이는 형체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절에 가면 그래도 관세음 보살상, 문수 보살상 인자하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데 이 도대체 인격적이라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 인격이라는 게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때는 연극을 할 때 가면 탈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걸 페르소나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페르가 통과하는 거고 소나르 해서 소리입니다. 소리가 내가 할머니 가면을 쓰면은 내가 무슨 음성이 나와야 됩니까? 예. 내가 할머니 가면을 써놓고 내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면 웃음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거기에 맞는 생각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또 할머니의 탈을 썼으면은 할아버지 탈 쓴 사람하고 관계도 맺고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인격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를 인격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안 보이시니까 또 창조주시니까 그냥 저 멀리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 들어주시는 그 우상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달려가서 부딪혀서 붙들고 싶어도 마음껏 붙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격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인간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는 누구십니까? 인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리가 느끼는 고민들 전부 다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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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정말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동생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제가 기별을 넣을 때 좀 일찍 오시지. 왜 지체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급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으면 같이 곡하던 사람이 우르르 따라 나온 거예요. 저 무덤에 가서 또 곡하려나 싶어가지고.
그만큼 이 마리아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건데요. 그때 사람들이 울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냥 막연한 창조주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숨으시고 동일하게 고난당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가 슬픔에 잠겼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도 12에 걸린 병자도 눈먼 맹인들도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당신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러 가는 그 도중에도 이제 그 세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우리와 동일한 그 간절함을 우리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품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 따라서 제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제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슬픔을 삼켜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주님께서 전부 다 짊어져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질병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인간으로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 뭐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는 정말 1차원적인 기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왜 인생에 이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날 뭘 책망을 하시려고 할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더 키우려고 하실까? 하면서 차근차근 마음 그 모습부터 차근차근 이제 벗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너무나 합당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인생에서 그냥 죽으면 흙인데 나를 이 와중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게 하시는구나.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확 솟아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속 사람에게 이 마음이 확 전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 그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넋두리고 내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38절입니다. 11장 38절. 11장 3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꿀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비통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느낌을 바로 받는데, 이 헬라어 뜻 자체는 엠브리 마이오니 해서 말이 콧김을 확 내뱉듯이 그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그 심판, 그 분노의 표정, 그걸 이제 비통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그 말이 콧김을 확 내뱉듯이 그 비통히 여겼는가? 우리는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그 주변에 국하는 사람에게 비통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에는 당신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는데, 내가 좀 이야기했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저 죽일 것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누구를 향해서 이 비통히 여겼는가? 바로 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망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을 향한 분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의 시간에 배우면은 생명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가 생명 반응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이 주면은 그게 자극에 반응을 하고 또 물질 대사도 하고 성장도 하고 번식도 하고, 이게 이제 생명 반응인데,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의 육체가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시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죽어버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죽었고 영적으로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가져오게 한 그 사단, 아담에게 너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게 했던 그 사단을 향한 분노인 거예요. 저도 이 분노가 언제 한번 느껴졌느냐, 제가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형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누나 한 분은 계신다고 하길래 목사님께서 3일장을 치러야 되나 1일장을 치러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3일장은 하면 아무도 안 오는데 더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1일장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 합시다. 요게 이제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그 진동이에요. 진동 화장장에 나오는데, 진동에는 화장장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형체가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 모습은 처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쇄기 이렇게 분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고 이제 납골당에 가서 안치라고 탁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혹시나 둘째 날에 살아날 수 있지 않았냐,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야, 저 참 그 마음이 1년을 제가 진짜 내가 사람을 죽였나? 이 생각에 저는 너무 잡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통사고 난 걸 보면은, 교통사고로 과실이잖아, 그죠? 사람을 치고 나면은 그 사람은 그 길 지나갈 때 진짜 마음도 못 가는 거예요.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 그 죄책감을 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어떤 신문기사에 보니까 관을 넣었는데 그 다음날 살아났더라,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렁덜렁 하면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쑥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어디에서 벗어났느냐, 제가 그 사람이 생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내가 죽였나? 전부 다 이제 사단이 그 마음을 확 잡아버린.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 사단아, 제가 그 사단을 향해서 진짜 분노를 표출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저는 벗어나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시는가? 그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저 사단만 아니었다면 인생의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었을 건데 저 사단 때문에 그랬구나. 이 원수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보란 듯이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동일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로 나사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육체의 굴레를 싸매고 여기에 온갖 냄새를 풀풀풀 내면서 반응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그런 나사로가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지금 여러분 각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나를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고 나오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둥둥둥 배로 뭉쳐져 있으니까 그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당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죽지도 않을 거다. 이제 영생을 이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그렇습니까? 지금 빨리 그러면 나사로 있는데 갑시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럴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복음이 선포가 되면 주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뛰쳐나가야 될 건데 주님 맞습니다. 주님 새로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실 때 그때에서야 제가 안식을 누리겠죠.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위치에 그대로 서 있겠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